창세기 강의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8절부터 그 다음에 21절 사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항상 정의하지만은 실상은 그 믿음이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점점 자라면서 그 색깔이 뛰어나고 열매와 그 내용이 차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중에서 보여주는 그 중심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지만은 실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318명을 더욱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대단한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신앙의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내가 쟁취해서 내가 얻어진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뜻은 다바르이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와서 떡과 포도주 잔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패잔병들이 다 물러갔다가 다시 대규모로 규합을 해서 뭉쳐갖고 다시 쳐들어올 것 아닌가 해서 두려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내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겐이란 뜻으로 가난하다, 보호하다, 둘러싸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둘러싸여서 그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살이의 힘겨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날아오는 화살이 나의 몸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날아오는 방패가 나의 몸을 끊임없이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화살도 막아주고 방패도 막아주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에베소 6장 1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서 방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패를 가리켜서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염려의 화살, 근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걱정과 근심의 화살들이 끊임없이 여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우리의 마음에 꽂힌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세우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살이 살아갈 때 어떤 화살이 다가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르라 써 있는데 삭, 보수, 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싹, 보수, 임금, 하나님이 현실적인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현실적인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는 하고 그렇게 긍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똑같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실상은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겠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현실과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감당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이어져가는 후손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로나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양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꼭 한계성을 드러내요. 현실적인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요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현실적인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단정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아담아 어째여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 과실을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요 그 여자가 나를 꿰물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버릇이 우리 인간 속에 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집에 있는 아들, 내가 점찍어 놓고 훈련시키고 있는 이 양자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대를 잇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꼭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근원되는 뜻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해석은 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나는 내 집에서 미리미리 점찍어 두고 훈련시키고 길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몇 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할 때 성경책을 핍시다 이렇게 펴놓고서 누가 2장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2장이요. 그러자 그 교인 몇 분 안 되는 곳에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내가 2장이요. 이 뭔 뜻이 좀 있죠? 누가 2장이요 한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2장을 펴세요 이런 뜻인데 그 교인은 내가 2장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하박국을 펴세요 하박국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면 네? 호박국이요. 호박국이요. 하박국이란 말은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박국이 어디 있어? 나는 호박국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가 또 간청을 해서 교회를 같이 따라갔다지 않습니까? 따라갔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인상이 뒤틀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교회 다니더만 사람이 몹쓰게 됐다고,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찬송할 때 노래할 때 세상에 시어머니를 이겨먹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린가 하고서 이제 듣고 있는데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열심을 다해 곧 물리쳐라 이런 고사인데 그 할머니는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당해내야 된다고 가르치니 세상에 이렇게 잘못 가르친 데가 어디냐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자기 생각은 이러하다고 저러하다고 늘 엄한 데서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4절과 5절에 강조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에라고 말로 쓰였어요. 배, 창자, 생식기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아 니는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 뜻은 네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계획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산법, 나의 생각, 나의 개념으로, 나의 비전으로 항상 접근하다가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면 아이고 안 돼, 도대체 안 돼, 불가능이야 스스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100세 된 이삭 그 아들의 그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암만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파생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이란 뜻의 원뜻은 아만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야. 지지하고 충실하고 신실한 거야. 조금도 틈이 없는 확실한 거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에무나, 견고하게 되었다,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지치니까 내려오게 됐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올렸더니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자에게 에무나 할 때에 주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이끌음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이끌음을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당장 현실 속에 불가능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득하고 막막해 보인 상황이었지만 말씀이 그를 이끌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으로 와 있는 현실은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기근이 닥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관세 폭탄으로 온 세상이 지금 폭격을 맞아가지고 지금 뭐 경제가 뭐 다 흔들흔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최고 지도자의 부재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정자가 없다 보니까 실상은 우리나라도 좀 우왕좌왕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사업가, 직장인들, 그리고 가정경제를 이끄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아득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득한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비전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21절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마지막 구절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의,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의 예씀과 나의 수고와 미션입니다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샘플링 합시다. 10원짜리 동전, 황동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하죠. 그러나 그것은 금은 아니에요. 동이에요. 동, 황동, 싸구라 재료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황동을 손바닥 위에 10원짜리를 올려놓고 이빨을 딱 물고 집중해서 한 10,000번 쭉 믿습니다 하면 금덩이가 되죠. 안 되나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의 의와 전심을 쏟아 부어봤자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의 결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풀이에 던지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몸속에, 내 죄와 흔적 속에 임함으로 그 죄와 흔적을 다 녹여버리고 다 씻어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모든 율법의 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 세 글자가 배설물, 두 글자가 분토, 한 글자는 똥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한우 A 뿔뿔을 먹었을지라도 오늘 화장실 가서 다 버려야 합니다. 자연산 방어를 그냥 끝내주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내가 시간이 되면 다 화장실 가서 다 내려야 합니다. 아이고 아까워. 저거요 수십만 원짜리인데 아이고 아까워. 어떡하지 아까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왜?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수많은 지식과 노력과 학문의 결과와 그 사람의 경험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증거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인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던져진 바울의 고백처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요 복된 자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지금 50살도 안 된 사람이,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정이었기 때문에 31세나 32세쯤 정도 됐거든요. 아주 젊잖아요. 50살쯤도 안 된 사람이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지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말하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과정도 다 예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 사이에는요, 큰 주제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요, 지금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확실한 증거를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 증거가 없다면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그의 반문과 같은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올지니라. 아멘. 나를 위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레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게 뭐뭇 안에 뭐뭇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쓸 때 이 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의 증거를 보이리라 말하면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것을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실상은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이라고 보지만 이것은요, 세 번째로 행하다, 세 번째로 강화하다, 세 번째로 더 굳건히 하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세 번째, 세겹절, 삼층천, 3일 만에 부활,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된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반으로 쫙 가르라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이쪽에 두고 한쪽은 저쪽에 둬서
그 사이에서 서로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꼭 짐승을 잡아놓고 그 짐승의 배를 쫙 가르고 그 다음에 두 쪽으로 나눈 다음에 좌우쪽에 난 다음에 가운데서 서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언약식을 했어요. 희한하죠? 왜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서 좌우에 놓고 그 사이에서 계약을 했냐면, 좌우에 지금 짐승, 소, 양, 염소가 죽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 이 계약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파괴가 된다면 이 짐승이 짝이어서 갈라지는 것처럼 너도 둘로 짝일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계약의 확실시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지는 현상으로 그렇게 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갈라지는 육체와 찢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생명의 대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약을 우리 간에 완성시켜주고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거가 뭡니까 할 때 그 짐승을 짝에서 좌우로 두고 그곳에서 서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근본된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바로 이 짜게진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 십자가 사건, 그 피 흘리심의 사건이 고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중간이라 말하는 타웨크인데 중앙 한가운데 뜻입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베테르 부분 조각이라는 뜻으로, 곤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항상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이 계약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 위반한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솔개라고 하는 말은 아이트, 맹금류, 독수리, 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나샤브, 불다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솔개가 무엇을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자꾸 도적질하기 위하여 다가올 때에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내 믿음을 훔쳐가고 내 믿음의 신앙을 흔들고 그대로 놔두고 찍어먹게 빼앗아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는 가만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성경에 마귀를 쫓아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녀들,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사탄아
어둠아 악한 영들아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아멘.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속에 믿음의 연약함이 다시 반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탈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전락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해버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참으로 폐괴해져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16절 사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 하시더라. 아멘. 출애굽한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상태에 혹시라도 있게 될지만, 여기서 말하는 40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그 요셉 그 때, 야곱의 족속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400년간 잠깐 하나님이 두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켜두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멈추거나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장수의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175세까지 살게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205세까지 살던 아버지한테 비하면 아브라함은 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육신의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숙명의 그 생명의 시간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조금 빠르고 조금 늦어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안식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17절로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임할 때, 어두워져 갈 때, 캄캄해져 갈 때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이 바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온 세상이 어디가 길인지 방법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는 헤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더 영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경제 위기와
막막한 현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 더 영롱한 빛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의 증보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새 언약의 죽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새 언약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이어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8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나를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히브리 9장 15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 유효하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밀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철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서 피 흘려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심으로 새 언약의 증거라고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정한 짐승을 잡아서 찢어서 각을 떠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음으로 그것이 새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증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자들은 새 언약의 증거자가 나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하나님 교회의 장길자의 남편 안선홍이가 새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그 새 언약의 증거의 계승자가 자기 하나님 엄마 된 장길자라고 말합니다. 장길자가 이제 곧 있으면 죽거든요. 죽으면 그 아들한테 이어져서 그 아들이 또 새 언약의 증거자라고 또 뻥을 칠 거란 말이에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새로운 증거의 새 언약이다. 내가 새 언약의 증거자로서 보혜사로서 너에게 왔다. 나는 안 죽어 라고 말하는만 90이 훨씬 넘은 그 영감은 곧 죽을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증거자가 되어서 내가 그 언약의 증거자이니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그 짓을 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새 언약의 증거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증거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의 죄값 허물 사망 심판을 철폐하신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것처럼 새 언약의 증거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새로운 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 없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죄 대신하여 죄의 산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의 의를 1.1획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기 위하여 종료주일로 사순절을 마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주일을 한 주간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나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새벽까지 밤을 맞새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듯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다가 오후 1시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철폐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태양은 깜깜해지고 번개와 뇌성과 그 다음에 우레가 쳤습니다. 쾅쾅.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뭔 증상인가? 왜 이런 현상이 터졌는가 의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그분의 마지막 외친 소리와 함께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의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의를 찬송하고 영생을 기뻐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깊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의 역사 그 공로를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에 새겨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속에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요 표식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